하소연 이런 걸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장애인의 말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장애인 하면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을 하죠. 어려움도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간증을 하다 치면 우리들은 그 입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거야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장애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가 다르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고 장애를 통하여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 자체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장애가 안 좋은 거고, 뭐 하나님의 저주받고, 뭐 벌받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도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으면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지 않았나요? 쫓기고 다닐 때는,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야말로 명시, 감동적인 신앙의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범죄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고난이 진짜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이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뭐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막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랬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니까 나는 틀렸어, 글렀어 이렇게 체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에이구,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막 여러 나라에 의해서 침탈을 당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기하고 아주 먼 거리처럼 여겨지죠. 아니요, 붙어 있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침략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로마가 잡아먹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기라에서 한 3, 4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왜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는 게 뭐예요? 종말이다 그 말이죠. 주님 오실 날에 가깝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은 고난의 때거든요. 고난의 때, 마지막 때, 힘들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 위에 1절에서 설명을 해놓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끝났다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신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성경은 계시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시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은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적어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죠? 그 지금까지 많은 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걸 자기가 받고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될 일들까지. 물론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말에 될 일도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엔 이 당시로 볼 때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랬죠. 구약 성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읽는 자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읽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듣는 자는 복수예요.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했잖아요. 여기는 자자자 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랬죠. 구약 성경조차도 심지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요한계시록 이 편지, 이 내용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 읽어주는 게 뭐가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 주면은 그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가서 읽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 읽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그냥 읽어만 주겠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 사도들은 자기 본 것을 이야기도 할 거고, 그래서 영적인 해석까지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집안은 엉망이고 평안한 삶이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복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죠. 심지어 잡아 가두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아마 두 부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틀렸다. 우리나라에 약한데 저 일본이 얼마나 강한데 그냥 이제 적응하며 살아야지. 아마 그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친일파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앞좌명으로 타면서 우리 백성들을 어려운 사지로 몰아넣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 소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역이라든지 이런 데 협력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숨 걸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까지 친일파라고 몰아붙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면 이젠 틀렸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으면서 자금을 마련해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적응하며 삽니다. 이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데 따라야지. 황제 숭배하기로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디모데 당시도 그랬는데, 신약성경에는 디모데후서 말이에요. 디모데 당시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물결과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여기에서 1년자입니다. 잘 때면 말씀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되면은 말씀을 멀리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원합니다, 성도들. 그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주일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독은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것으로 대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통독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몇 장 읽었냐 물어보면 체크해주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읽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읽으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듣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으셔야 된다. 묵상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 복이 있답니다. 그럼 앞에서 단수가 가르쳤죠, 그죠? 단수의 사람이 읽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듣는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라는 식으로 교회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은 설교일 수 있고 가르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매번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마다 못 듣지, 그렇죠? 그리고 간혹 TV나 이런 데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가 보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설교 참 잘하네. 그래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성을 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렇죠? 관계가 맺어져야지 하나님께 저 사람 중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그런 자세로 들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되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읽기를 위한 읽기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더 귀를 열어서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좋은 일반 서적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모양 칼럼에다가 건강에 관한 걸 많이 적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이런 건강에 대한 거 하는 거, 뭐 영적인 거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인 삶도 있고 육체적인 삶도 있어요. 육체적인 삶도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듣고, 여기는 또 일반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런 걸 성도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그걸 소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성도는 영으로만 살 수가 없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육신은, 우리 몸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소중히 잘 간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를 깨달으십시오.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잘 듣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 일기장에도 적어 놨는데, 이 겨울에는요, 저는 겨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추워서요? 겨울 되니까 저 온풍기 틀어놓으니까 저 기침 타고 그렇잖아요. 오늘따라 좀 두꺼운 옷을 또 입고 나왔어. 이거 10년 전에 누가 사준 건데 이거 수리해가지고 나와놓은 걸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더운 거예요. 더워. 지금 저는 더워요. 그런데도 겨울이 좋다고요? 좋아요. 여러분, 저 자강천 걸어가고 호수 같은 데 가보면요, 공기가 너무 많이 가요. 코끝이 띵하고 쎄고 이러지만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하늘 한번 보세요. 너무 맑아요. 이게 너무 좋아. 물 한번 보세요. 물이 너무 맑아요. 여름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봅니다. 덥덥하고. 봄, 가을에, 봄, 가을도 좋지요. 근데 겨울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겨울 없고 봄, 가을만 돼도 좋지만 겨울도 좋아요. 우리 고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 겨울에는 뭐가 없잖아요. 춥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춥다는 건 가난하다, 뭐 배고프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영원히 맑게 사는 비결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물같이 살아라, 하늘같이 살아라 이런 말 하듯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이 세상 속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도들의 제일 맹점인 거예요. 오로지 성경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로지 성경이지.
세상의 삶을 너무 무시한다단 말이에요. 믿음 좀 좋다 하는 사람들.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뭐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또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어 듣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익숙해지면 들리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희귀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한 자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한나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맑은 영혼으로 죄짓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맑고 깨끗한 영혼. 영혼과 육체가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에는요, 여러분 금이 어디에 있죠? 금은 어디에서 캡니까? 돌에서 캐죠. 그죠? 광산에서 캐고 나잖아요. 그죠? 그 돌에 금이 있어요. 저는 설교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돌만 캐는 사람이 있고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에서 금을 캐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이죠.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 아니고 긍정적인 거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본 복에 대한 말씀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어머니 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의사가 뭐라는데요? 아, 그래, 선생님이 뭐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좋다 그러더라. 그리고 음식도 뭐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그래야 건강해진대.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영심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여 이러면 좋다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TV 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 보면서 맞아 우리 의사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듣지를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순종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좋은 말로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 없이는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니다.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착각이지. 뭐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자신도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는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그래요.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자랑합니다. 모여가지고 제가요 오늘 이런 말씀 들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막 감격합니다. 눈물까지 흘려요 심지어.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을 하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엔주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매일 묵상을 하는데 적어가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핵심이 뭔지 알아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 가지고 뭘 행하느냐 이거예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성령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네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하는데 결국은 뭐로 모아지냐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고쳐야 될 거 이거, 회개해야 될 거 이거 연관시켜 이거 갈 거 아니에요. 교훈에서 오기도 할 거고. 결국은 순종. 한 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순종하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멋있는 말로 글찍어 보면 뭐합니까? 일기장을 찍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저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래. 그리고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말을 지키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다 하지. 근데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것이 부름이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구나. 내게 이 말씀 하셨구나. 내 잘못이 이거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깨달을 때 그때 순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보셨어요. 많은 종교인들 보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종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사도 지내고 막 하는데 주여 주여 기도도 하는데 통곡의 벽에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가면서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